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4장 23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피곤하고 힘든 이 오후 시간이지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위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은 새해 다짐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새해에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일에 있어서 매번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결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는 그에 따른 각오와 마음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새해가 되면 성경 1독을 꼭 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게 됩니다. 다짐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기관에서 내놓는 1년에 한 번 1독을 할 수 있는 성경 읽기표를 구한다든지 조금 더 결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그 성경 1독표를 성경책 맨 첫 페이지에 붙이며 1년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차게 다짐을 하지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하에 출애굽을 하는 문맥으로 이어져 있는 출애굽기를 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해 결단과 다짐이 무색하게 출애굽하지 못하고 1년 내내 출애굽기에서 머물다가 1년을 마무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새해 다짐을 하곤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빼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면서 헬스장에 가서 1년을 등록을 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1년 등록을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 운동은 하지 못하고 시간이 날 때 샤워 정도만 하고 오는 그 지경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은 1월에서 2월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도 새해 다짐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새해 다짐을 하지만 없어지는 것만 같고 무너지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인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기면 결단하는 행동이 뒤따르게 되고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투도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두 개입니다. 두 개인 이유는 멀고 가까움을 구분하는 원근감을 확보하기 위해 눈이 두 개라는 사실입니다. 사물의 크기는 눈 한 개로도 가능하지만 거리를 재는 원근감은 눈 두 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으로 사물이 들어와 형상이 맺히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 그 형상이 우리의 뇌에서 입체적으로 합성이 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결정되고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눈은요, 본 것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억하고 저장하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나 인상 깊었던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옛 어른들은 지나간 세월의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를 때면 그때가 눈에 선하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렇듯 사람의 눈으로 찍은 인생과 세상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서 암흑을 등지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해 오는 거센 바람을 느끼고 역풍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이 깊은 바다에 빠지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고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걷게 되었지만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는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먼저 시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조금씩 틀어지고 바뀌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균형감 있게 바로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바라본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습관이 되고 그 습관으로 인하여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옆에 창문이 있습니다. 네, 오른쪽도 있고요, 왼쪽도 있습니다. 이 창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강대상 기준으로 오른쪽에는요, 오병이어 예수님과 어린 양 10계명 기도하는 성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앞에부터 뒤에까지 다 골고루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려져 있고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들 마음에는 왠지 모르게 경건함과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는 과정 중 포기하고 싶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승리하는 삶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주님은 만들어 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에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풍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시선입니다. 내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단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이 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또한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그저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면 그 행복은 오래 가고요. 오래 가는 것보다 더 넘어 평생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행복 평생 갑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새해 다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새해를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제가 경상도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제가 사투리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고요. 마트에 가서도 직원이 얼마입니다라고 말하는데 3번을 되물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네? 이렇게 3번을 되물을 정도로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래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상도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마주치면서 성도님들과 같이 다니면서 사투리를 많이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들을 뽑자면 아까맨키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맨키로는 조금 전과 같이,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집에 갈 땐 아까맨키로 타겠습니다. 이러면 온 그 자리에 그대로 앉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꼰지다라는 말입니다. 꼰지다는요, 멋부리다라는 말입니다. 네, 왜 이렇게 꼰져? 왜 이렇게 꼰지냐? 이러면 왜 이렇게 멋부리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고제비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하고제비는요, 무슨 일이든지 안 하고는 배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 나서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을 하고제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욕보이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고생하세요라는 말이 있고요. 애살 있다. 네, 성실하고 열정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천지빛깔이다. 네, 넓은 범위에 많이 널려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6가지 단어는요,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중에 저는요, 하고제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 깊고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하고제비라는 단어를요, 네이버 어학사전에 검색해 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안 하고는 배기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 하려고 덤비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고제비 이 단어를 통해 울산시에서는요, 2022년도에 청년 공모 사업을 열어 열정적이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청년 사업가들을 모으는 이 공모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하고제비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신 있나? 함 해봐라. 하고제비.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청년들에게 불씨를 일으키는 그런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들도요, 주님께 시선을 두어 마음을 굳게 지켰을 때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 앞에 섰을 때 안 하고는 배기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하고제비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은 바로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편지를 작성한 옥중서신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법적으로 말하면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방을 위해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방을 위한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이방 사람에게 전하려 했던 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도 바울의 경우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던 자입니다. 사실 사기, 횡령, 살인, 강도 등등 더 흉악한 죄를 범해서 감옥에 수감이 되었다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려다가 갇히게 된 이유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로마 사람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이방 사람의 심령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담대했습니다. 같은 일도 생각하기에 따라 밝을 수 있고 어두울 수 있고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복음이 빨리 더 멀리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를 자유롭게 해줄 텐데 이렇게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니 나의 전도, 하나님의 이 전도 사업에 얼마나 큰 지장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불평스러운 생각을 품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스러운 말로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편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째 의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사람들이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을 반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되 그들의 선행 가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연인들은 인간이 이처럼 죄와 허물로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어떤 잘못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럽니까? 어두운 데에 거하는 사람이 빛이 싫어서, 빛을 멀리하고 싶어서, 미워서 바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갇히게 된 것을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불평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경 속 하고제비는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이번 한 해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안 하고는 못 빼기는 하고제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편을 지켜라, 환경을 지켜라, 재물을 지켜라, 성과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환경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시작되었고 각자의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으며 많은 다양한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올해는 건강을 챙겨야지, 올해는 신앙도 다시 회복해야지. 이 모든 다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본격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시작하는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잠언 기자가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말합니다. 레브는 생각, 의지, 판단, 방향성, 이 모든 단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잘 관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고정축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경제적인 불안, 관계의 상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문제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이 흐려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화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치열하게 선택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믿음을 선택하는 싸움, 분노가 올라올 때 용서를 선택하는 싸움, 낙심이 찾아올 때 소망을 붙드는 싸움. 이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시선과 마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마음은 반드시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빼앗기면 삶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마음은 굳건하게 지켜집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인생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2026년을 형편이 좋아지는 해로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형편이 흔들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과가 늦어져도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마치며 우리는 새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합니다. 제 삶의 근원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흐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은 더 많은 것을 가진 해가 아니라 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소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위원회 모든 속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